일어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양발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발을 가져왔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오란에 가가지고 두 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갖다 주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한 의료 도매상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어제 붙였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뭐 겨울 잠바하고 이렇게 이제 뭐 바지 같은 이런 물품들을 이제 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믿음을 계속 주셔서 기도한 그 결과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문 속회, 이번 주에는 엄재원 속회, 유미선 속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분은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나의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그 감격, 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의 그 마음을 한없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1년 동안 내게 주셨던 정말 이런 삶이 이게 정말 감사일까?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런 정말 어려움, 삶에 너무나도 그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이런 시간을 보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없는,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을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에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 9절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5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 전체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어떤 역경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계속 1절부터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되는데 2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에 26절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와 같은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자하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인자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자하시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인자하다, 인애하다, 은총을 주신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은혜로운 사랑, 그 불굴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고 끝내는 천국에 이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불굴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뜻이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끝이 없고 그 인자하심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한없는 사랑, 이 끝없는 인자하심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그것을 정말 풀어서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언약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가장 삶이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인자하심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내가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정말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홍해와 같은 바다를 그런 엄청난 문제에 닥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바다를 통과할 수도 없고 그 바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바다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이 정말 엄청난 이 절벽과 같은 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삶의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영원 무궁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것이 13절 15절에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이 해와 달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저와 여러분을 다 창조하시면서 모든 시간에 이 시간을 조종하시고 자연의 모든 이치를 그 당신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자연을 거스르는 것 같이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에 이 바닷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그 바닷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닥쳐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수만 번 쉬지 못할 정도로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영원무궁한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 이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 바로의 군대와 같이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엎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전심으로 100%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홍해를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이 여사는 영국에서 가장 정말 귀족 중의 귀족이라고 존경받는 코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정말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1953년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 콩고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콩고에 도착한 이 헬렌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끝없는 봉사를 베풀었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이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군이었던 이 폭도들이 갑자기 이 선교지를 들여닥치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헬렌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인들조차도 빨리 피해야 된다고 빨리 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했지만 이 헬렌은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놓고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없다고 그냥 그 병원에 그 마을에 그냥 주저앉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폭도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이 마을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이 헬렌 선교사의 동료 선교사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하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 헬렌 선교사 자기 눈으로 자기 동료들인 선교사들이 매를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헬렌 선교사도 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감옥에 그 방 안에 갇혀서 5개월이나 무려 5개월 동안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여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일도 끊임없이 당하면서 5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선교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헬렌 선교사가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헬렌 선교사에게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헬렌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되물어 보신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헬렌 선교사는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만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이 헬렌 선교사가 풀려납니다. 그때가 1964년 12월 31일 석방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이 현지인들과 동역자들의 그 가슴 저미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선교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1966년 3월에 다시 콩고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헌신을 하다가 이 의료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헬렌 선교사는 정말 영국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엄청난 존경받는 명망받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굳이 아프리카 콩고까지 들어가서 원주민을 향해서 의료 선교를 하거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는 20년 동안 의료 선교사,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저녁이면 비가 오고 비가 새고 그리고 낮에는 그 엄청난 무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헬렌 선교사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서요? 환경이 좋아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그냥 그저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서요?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고백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30km만 올라가면, 불과 30-40km만 올라가면 북한 땅에 40만 명이 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북한교회 지하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경 하나 제대로 없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워야만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잘못 말하면 바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의 한 할머니 권사님이시죠. 할머니 권사님이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음성을 녹음했던 것을 파일을 들어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가 금방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문,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감사의 그 고백은 어떤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감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여러분의 어려운 그 처지와 형편을 견디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숨소리 하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형편에 빠지고 비천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너무 힘들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떨어질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끝없는 그 영원하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비천한 처지에, 너무나도 절박한 처지에 빠져 있는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수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그 밤하늘의 수많은 그 별들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수를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제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고 저의 모든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숨을 쉬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인자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이 요셉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20 간 넘어가서 정말 고향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가장 어려울 때, 내 형편이 가장 힘들 때, 그때조차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을, 그 예수님을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알고 그리고 세상도 알고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가 어두컴컴한 어두침침한 그 감옥 지하에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나중에 이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전체의 총리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믿었던, 그 끝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믿었던, 그 언약과 약속을 믿었던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감사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2023년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끝없는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이 2023년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감사로 보내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